십계명 5번째 계명 살펴볼 차례입니다. 십계명이 2개의 돌판으로 된 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다듬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의 돌판으로, 하나의 돌판에 써진 것이 아니라 2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져 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확하게 고증은 좀 어렵습니다. 이 2개의 돌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나 탁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은 좀 어렵지만 유추하여 생각하기에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말씀과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계명이 바로 2번째 계명이 시작되는 2번째 돌판에 쓰여진 첫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2 돌판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보면 2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관계의 기초가 바로 1계명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의 기초가 되는 계명의 말씀이 바로 제5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중간에 이렇게 탁 끼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타인,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다른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아마 좋게 수천 명은 될걸요. 스쳐간 사람들까지, 잠시 스쳐간 사람들까지 아마 따지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이렇게만 해도 수천 명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우리가 전교생이 2,000명 되면 2,000명하고 다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수백 명하고는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연거푸 쌓이다 보면 최소한 수천 명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분명한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맺게 되는 첫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공동체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 부모님을 위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중심이 되는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법을 배우도록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데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때 수준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 그리고 우리의 수준 낮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수준으로 확 끌어내리는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명령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계명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해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불효예요. 어떤 뜻이냐면 저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후에나 비로소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거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고 내 목 챙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 것보다는 재산을 잃는 것이 낫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유흥에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자식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무섭죠? 실제적으로 그런 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 그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5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계명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도 부모에게 대들고 거역하고 그러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효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단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말씀인데 가정에 대해 6장에 가정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도 나오긴 하지만 6장의 초반부가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거기에 뭔가 덧붙여져 있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아요. 이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그분께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대단히 좋아하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약 8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지만 자신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부모를 생각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히 소중하고 애틋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그냥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를 내게 맡길 테니까 어머니를 잘 돌아보아 주렴. 이런 위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요한의 집에서 거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효자였던 것이 분명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의 처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시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했는지,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사실 이 개념을 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싶어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3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 첫째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복종이며, 세 번째는 감사라 했습니다. 금방 잊어먹었죠? 다시요.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존중, 두 번째는 복종, 세 번째는 감사. 요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한번 따라보고 싶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 카보드라고도 하고 카바드, 제가 배울 때는 카바드라고 배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무겁다,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부모의 존재를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존중하고 부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모든 실제적인 공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다 각자잖아요. 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은 아니고 다 우리 각각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나이도 다르시고, 그리고 교육 정도도 다르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들, 그 재력도 다 각기 다르시고, 또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직업이나 그분이 가졌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이 다 다른 부모 밑에서 우리가 다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어떠냐? 부모가 무엇을 가졌느냐? 배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분을 비중 있게 여기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부모에게 자격이 있어요. 왜? 자녀를 낳고 길로 양육하고 지금까지 성장시킨 것만 해도 공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가 어떠한지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자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부모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들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인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학식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학식이 많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가진 게 없을 수 있죠. 주머니가 비웠어.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 기대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얼마나 남겨주실려나. 좀 얄팍한 생각 좀 그만합시다, 정말. 에? 부모님이 얼마나, 부모님이 나 유산을 받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부모님이 주시면, 재력이 있어서 주시면 생활에 보탬도 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력이 없어, 남겨줄 유산이 거의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이다. 여기 보면 어머니를 표현할 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라고 특별히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늙으면 힘이 없어지고 재력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유, 돈도 없어 우리 어머니. 늙고 힘들으니 힘이 빠지니까 무시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방지하시기 위하여 내 늙은 어미를, 내 돈 없는 아비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모가 시골에서 힘들게 일해서 자식을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식 공부시키는 거 하나는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교육열이 거의 탑이에요. 유대인, 일본 사람, 우리나라,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열하라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발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육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말 억척스럽게 일해서 이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에 늙은 아버지, 시골 노인. 그래서 아버지를, 이 남자는 우리 집 놓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키워낸 자식이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집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지위가 뭐라고?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제가 존경하는 아버님이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내 위신이 떨어집니까?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늙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뭘 아세요? 아버지 뭘 알아? 노인네 좀 그냥 좀 있어. 노인네라고 좀 하지 마. 그죠? 노인네 그냥 좀 있으시라고. 세상은 가진 것으로 우리 부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그러니까요. 세상은 가진 거, 그 사람이 뭘 배웠냐, 뭘 가졌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이거를 다 따지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그런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도 이 세상적인 평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존경을 받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그래야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귀히 여긴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존재는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존중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풍선껌처럼 여긴다. 그거는 이치적으로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긴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잠언에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족보에서 파버릴 겨.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거부해도 돼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위, 부모가 권위자인 것은 맞지만 부모의 권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비교적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인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100% 자기의 삶으로 지켜내신 분이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자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말 안 듣는 그냥 못된 놈인가. 죄송해요.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지, 난 순종 잘해, 이러면서 부모님 말씀은 지겹게 안 들어. No! 안 돼요. 주로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위선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죠. 그 조지 워싱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꿈이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장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바닥부터 한번 내가 단계를 밟아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선원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짐을 꾸려서 선원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제 제가 배를 타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냥 철철 울기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 자식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집에 짐을 풀고 집에 다시 그가 눌러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 뜻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를 거스르고 집을 떠났다면 그 가정이에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아마 역사 속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공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돈이 안 든다.
근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안 들지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이것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쯤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들은 언제쯤 한번 부모님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감사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예요? 어제? 1년 전? 기억 안 나는 분도 계시죠? 사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생명, 가장 중요한 육체의 생명을 받았고 다 먹이고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날 이거 못 불러. 눈물 났어.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에 대단히 인색하다.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되돌려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께서 보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상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사는데 감사합니다. 시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동경해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님이 요즘에 병원에 좀 계세요. 걱정할 건 없으세요?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위해서 편지를 우리 아내 편에 이렇게 들려왔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읽어봤어요. 길진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표현은 잘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짤막한 내용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편지를 읽으시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편지가 있네요. 편지 읽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물어봤죠. 대답은 없으시더라고. 근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보는 순간 저희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환하게 해드리는 거,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환하게 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 그죠? 어머니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얘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은 알아듣게 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섬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나, 말만 잘하면 되나,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원리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진실하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 존경심, 이것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물질도 보물도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보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들이 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드렸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드릴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악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물질적인 섬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섬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고르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섬김을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동통신 회사 광고였는데 아들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영상통화가 막 개통이 되면서 이런 것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있었던 것이죠.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뒤로는 TV가 안 나와. 뭐 TV를 막 때려. 뭐 세탁기가 막 넘쳐 막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여서 아들이 TV도 보내드리고 세탁기도 보내드린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치과 치료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치과를 제가 모시고 갔더니 이가 썩고 다 부서져서 4개를 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개, 자그마치 4개나 이를 다 뽑아야 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이 일을 해 넣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왜 몰랐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 막 일을 막 벌려가면서 어떠세요? 막 치과 의사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불편한 기색이 조금씩 감지됐을 뿐이에요. 근데 치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가 아프면 밤잠을 못 잡니다. 결국은 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이게 부으면 막 알아서 이게 아파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내가 좀 치과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일을 좀 해넣어야 되겠다 하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이 목회자가 돈이 없잖아요. 얘가 무슨 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요즘은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식들보다 국가가 낫다. 국가가 효자다. 여러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연금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거,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사회복지 시스템에만 맡길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개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약도 사 먹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도 시켜요. 근데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있다고 반려동물 보험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요. 비싸.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그런데 개를 위해서는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러면, 아이, 노인네가 아픈 거지 그러면, 아이, 많이 쓰셔서 80년 쓰시면 많이 쓰셨잖아요. 뭐라 이러면서 아프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개는 그렇게 발발 떨면서 약 먹이고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치료해주면서 어머니 그냥 원래 아픈 거예요? 나이 드시면 원래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식에게는 학원비다, 용돈이다, 뭐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막 재벌처럼 굴면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물질을 따로 떼어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죠? 헌금을 따로 떼어서 한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떼야 됩니다. 소득이 들어와서 먼저 쓰고 남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떼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목! 이렇게 구별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게 부모님한테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식에게 줄 거, 생활비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언제 부모님 용돈 드릴 겁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이 아니고, 것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을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떼어 놓고 그것을 부모님의 몫으로 돌리는 이 아들, 이 딸,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the first, 첫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있기는, 그러나 구체적인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실 것인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얼마나 그렇게 또박또박 챙겨 드시는지. 그런데요, 원리가 참 그거 필요해요. 운동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비타민 먹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장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정말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 믿어. 그리고 부모를 정말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길게 하여 주시겠다.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건강한 삶, 축복된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는 해요. 그런데 삶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가 대단히 불행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병들었어.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은 너무 길어. 여러분, 이건 고통꼴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라 하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 있답니다. 한 사람이 학교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처럼 삶을 망치는 습관이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이렇게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되고, 이 아주 부정적인 습관에, 어떤 중독, 성적 중독이나 이런 부정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기초가, 가족 관계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드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서 집을 떠났는데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집을 박차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에게는 여전한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비판적인, 냉소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이것을 바꿔보고 싶었지만 이 성격이 바뀌지 않아서 대단히 힘든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의 성질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하다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 마음 속에서 이 냉소적인 성격, 이 풀리지 않는 관계, 이런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이에 축복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너무나 노쇠한 노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거구, 그 무서운 아버지, 그런 모습은 싹 없어지고 아주 나이 많은, 그리고 연약한 모습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딸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울며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못된 아버지였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현관에서 헬레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말 한마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때 그녀는 알았어요. 아버지 증오한다고 생각해. 아버지 죽도록 믿고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새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헬렌은 자기 성질에 대해서도 치유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헬렌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모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자녀들도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축복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상처를 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십자가, 바로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닫혀있는 문, 이 관계의 문,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철커덩 닫힌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열려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관계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놓고 순종으로 돌려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대단한 선물이에요. 얘야, 성경을 보자. 10계명 제5계명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느니라. 아버지, 또 딸. 공경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잘 배우냐? 물론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배운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를 표하고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운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이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아니 공공하게 드러내신 약속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